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7편이 전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라면 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길게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잊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그 척박한 인도 땅에서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한 장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하루를 마칩니다. 그것이 그 척박한 땅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지요. 성 프란시스의 일화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통을 이제 지고 가는데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물통 안에 막대기 하나를 항상 띄우고 다니는 것이지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물통 안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 물통처럼 얼마나 마음의 물통이 흔들리고 출렁거리는가.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절망으로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면 어떠한가. 저는 이 십자가의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삶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기도 합니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 메리 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정욕과 탐심과 교만과 자기애와 같은 형태로 우리를 지배하는 추하고 악한 귀신들만 득실거린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정욕과 탐심과 정말 귀신이 득실거린 것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탐욕을 물리치는 힘을 주십니다. 악한 마음을 내쫓는 능력이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의로운 주의 판단을 배워서 주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간 자는 정말 주는 옳습니다.
정말 주는 온전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읽은 시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언제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만 보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정말로 생생하게 경험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냉랭하고 너무 메마른 그런 영혼의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야 됩니다. 말씀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0절을 보면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간증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비밀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이제 내 안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 갈망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요. 그러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자의 가장 큰 축복이지요. 시인은 고난의 밑바닥에서 마치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이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한 장씩 읽고 기도하면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한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